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내 인생의 12월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 벌써 11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르신들 여기 계셔서 제가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12월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12월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다, 성탄이다, 연말연시다 하면서 좀 어떤 기대감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연말이야, 성탄이야,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지낼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나이가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12월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점점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12월이야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5년 벌써 11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12월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때 남긴 말이에요. 17살이 되었을 때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반드시 옳은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울에 서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이 no, 아니야 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 새로운 거, 꼭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가의 대명사인 스티븐 잡스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요 매 순간 찾아오는 마지막 날의 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더욱 신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되겠습니다. 시작도 좋고요,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은 누구나 다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2026년이 이제 새롭게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 아마 결심하시겠죠. 새해 첫날 결심하고 그저 며칠 그냥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하고 이제 11달을 달려오셨어요. 그때 결심했던 거 지금까지 쭉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충분히 다 했어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끝까지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의 언제나 마지막을 보십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인생을 평가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마지막이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그냥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젊을 때 그는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요,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교만이 그의 마지막을 무너뜨린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요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넘겨주셨어요.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시작은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무너진 마지막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 좋았던 것, 그 전에 행복했던 것,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가룟 유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름받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이 뽑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또 돈꾀를 맡은, 재정을 맡은 만큼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시작은요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그에게 탐심과 불순종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했고 그의 마지막은요 누구보다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은삼십냥의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넘어진 사람도요 마지막에 다시 세우면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마지막을 바로잡아서 복된 결말을 맺은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깎였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도 이제는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장면을 쓰면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쓰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어떤 경우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정말 실패죠. 처절한 실패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한테 붙들립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까지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었죠. 그래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삼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받아주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버리시는 거죠.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이 잘못되었지만 마지막만 잘 돼도 영광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6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찬성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맹렬히 핍박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 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귀한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장식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젊을 때는 그냥 예수님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유, 인제 알았는데 어떡하죠? 너무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은 때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는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일은요, 몰라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일이더라고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면 여전히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그 고백, 그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근데 너 무슨 죄 지었냐? 안 물어보셨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지 않으셨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죠.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있는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승리한 이 강도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월의 마지막만 볼 것이 아니라 이때쯤이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바라봐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은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언제 다가오게 될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그거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불면서 종말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두렵고 허무하게 다가오기 전에 스데반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삼손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을 보니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내일 뭐 하자라고 우리 약속을 해요. 내일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일이 당연하던가요? 내일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일이요 내 권리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요 한없이 있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기회가 아무 때나 있으면 그걸 기회라고 합니까? 아무 때나 있는 것을요 기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응답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사명을 감당하다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는가?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난 뭐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한 어르신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군님이셨다고 그래요. 군인이셨다는데 장군이셨다는데 말년이 되셔서 이제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이렇게 쳐다보는 아주 구정한 어르신이 노인이 되셨어요.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하다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단 두 종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평생 자기 간증 한 번도 못하고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좋겠다 좋겠다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간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부럽다 부럽다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일만 해요. 그 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일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일에 매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의 목적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냥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의 것, 그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뭐 자기 어떤 자존심, 또는 자기 어떤 무슨 명예, something 그런 것들만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만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성취보다 더 깊은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모두가 다 사명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건강도, 또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또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그냥 외국에서 그냥 건설 일만 하다가 이제 인제 들어왔는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 나 이제 뭐 하려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평생 산에서 그 전봇대만 세웠대요. 전봇대 세우는 일 때문에 평생 그것만 하다가 이제는 퇴직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그냥 아이들 돌보는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벌써 다 커버리고 나는 이제 뭐 늙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론 그분들이 하신 그 일들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시간, 그 헌신이요, 정말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아이들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그것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떤 걸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때 스데반의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12월은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12월은 사명을 감당하다 마치는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이 정말 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을 사명 감당하다가 맞이한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 12월이었던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결단임을 그는 알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뭐 사실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다들 좀 일찍 순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가 길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요, 너무나 찬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명 감당하다 마지막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심을 것을 심으시는 우리 오목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남을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오목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12월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꼭 늙어서만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요, 꼭 늙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요즘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많이 지나다녀요.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꼭 장례식장을 지나가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젊은 친구가 있어요. 고인 중에.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마지막이요, 어떤 나이에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생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평생 그냥 내 것만 이 땅의 것만 하다가 하늘나라에 심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여러분, 사역지원서 아마 지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사역지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길 소원하며 이에 사역을 신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신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그대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인생의 12월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맞이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종말이라는 거, 개인적인 종말 또는 뭐 세상의 종말 알 수 없어요. 어떤 종말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12월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맞춰지게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인생의 12월, 내 인생의 12월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더 큰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더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쫓다 끝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심게 하시옵시고 하늘에 남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